이 시간에는 믿고 싶다고 하지만 이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일 유명한 가수는 조용필 씨였습니다. 그가 부른 많은 노래 중에서 제 기억에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인 1983년에 발표된 친구여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였습니다.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부르고 친구의 모습은 어디 갔나 그리운 친구여. 옛일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 찾아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감네.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함께 있지 부푼 꿈을 안고 내일도 다짐하던 우리 굳센 약속 어디에. 기쁨도 외로움도 함께 있지 부푼 꿈을 안고 내일을 다짐하던 우리 굳센 약속 어디에.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 이 친구야라고 하는 노래를 들으면 묘한 감정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노래가 나온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 노래가 나오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고 그 노래에 따라 저도 모르게 흥얼거립니다. 이처럼 노래에는 힘이 있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과거를 생각하고 추억하며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래는 모르는 노래보다 아는 노래가 더 좋습니다. 가사와 멜로디를 알수록 그 노래가 더욱더 정답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노래와 대척점, 즉 정반대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코미디입니다. 노래는 알면 흥겹게 따라 부르지만 코미디는 알면 흥겹지가 않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미디는 사람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안다면 그것을 보고 웃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 다 알고 있다면 그 말을 듣고 웃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노래하는 가수들이 나와서 과거의 노래를 부르면 추억에 잠기며 기분이 좋아지지만 예전에 코미디언이 나와서 다 알고 있는 코미디를 다시금 재현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웃음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40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에 본 코미디를 지금 같은 나이 학생들이 처음 본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웃을 수도 있겠지만 웃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미디는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의 삶이 있고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코미디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면 코미디도 재밌게 보았던 것도 재미가 없어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30-40년 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나름대로 재미있게 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를 아마 많은 분들이 알 겁니다. 예화 내용은 이러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1학년 학생에게 덧셈과 뺄셈을 가르치며 이렇게 물었답니다. 영철이에게 사과가 5개 있는데 영철이가 지금 2개 먹었다. 그러면 사과가 몇 개 남았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3개라고 할 줄 알았는데 한 학생이 2개요 라고 답했다는 거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2개냐라고 물었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답했답니다. 집에서 엄마가 하는 말이 먹는 것이 남는 거랍니다 라고 답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 우리의 삶이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이 귀했기에 사람들이 먹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았더니 아무리 많은 과일이 있다 할지라도 본 것은 소용이 없고 먹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먹는 것이 남는다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고민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데 말이 되는 겁니다. 5개 중에 2개 먹었을 때 몇 개가 남았냐? 2개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상황으로 보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코미디는 상황 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와 달리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 5개 중에 2개 먹었는데 몇 개 남았냐 물었을 때에 2개요. 왜냐하면 먹는 것이 남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할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말하는 유머, 그 유머는 시대 속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삶과 맞을 때에 누구 한 말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면 유머는 통하지 않습니다. 재밌다고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은 재미없다고 반응합니다. 어디 유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도 역시 그러합니다. 말이 통하려면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의 생각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말이 잘 통합니다. 만약에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면, 일치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면 말이 통하지 아니합니다. 말이 통하려면,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을 상대가 받아들이려면 서로 생각과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맞으면 맞을수록 말이 잘 통합니다. 말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몸이 아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면 저는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한 말이죠. 분명한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정말이겠습니까? 분명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해서 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이라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38년 동안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기에 그의 가족들도 그의 곁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정말로 열심히 믿고 따랐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누가 네 병을 고쳤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예수가 고쳤다고 신고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몸이 아플 때는 몸이 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만 몸이 나은 후에는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에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지만 몸이 나은 후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은혜는
과거 일이고 지금은 물질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할 만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려움에서 벗어난 후에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모습이 특별해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오늘 받은 은혜보다 내일 더 강력한 은혜, 그리고 며칠 후에 더 강력한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믿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살기는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반대편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그 믿음을 이어갔을까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넘어졌다면 넘어지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을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41절을 함께 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눈에 띄게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임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나간 이유는 외적인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영광스럽게 봅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부러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따라서 사람의 영광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영광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부러울 만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 기준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1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억 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을 보고 누가 부러워하겠습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2억을 가진 사람은 1억을 가진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1억을 가진 사람은 2억을 가진 사람에게 영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2억을 가진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영광의 대상이 되려면 2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소유해야 합니다. 물질만 그렇겠습니까? 건강도 역시 그렇겠죠. 여러분이 사고를 당해서 한 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을 보고 부러워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 손을 가진 사람은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 영광의 대상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광의 대상이 되려면 내 몸이 그보다 훨씬 더 건강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의 경험도 그렇죠. 요즘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공개합니다. 나 무엇 먹어봤다. 나 어디 가봤다. 사진을 올립니다. 그걸 보면서 누가 부러워합니까? 거기 가보지 못한 사람, 그거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영광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이 되려고 더 좋은 데 가서 더 비싼 음식을 먹고 이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사람들의 영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과 경쟁한다는 겁니다. 경쟁하면서 내가 그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함을 통하여서 얻으려 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경쟁에 몰입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는 것이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가장 큰 경쟁을 우리가 예로 든다면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입니다. 승부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이렇게 경쟁하는 선수들의 특징이 있죠. 관중 속에 누가 왔는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는 순간에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맙니다. 경쟁하기 때문에 관중석을 보지 않고 운동장만 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기 급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 몰입하느라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예수님과 달리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믿음의 자리에 흔들리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42절 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아멘. 사람들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순간에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된다는 마음, 또 때로는 이것이 반대로 작용하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지는 못해도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하면 따라합니다. 옷을 사러 따라 입고 어딜 가러 따라가고. 왜요?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흉내내려 합니다. 이때 일어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때와 사랑하지 않을 때는 분명 다릅니다. 사랑하면 관심이 가죠.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관심이 간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까이 가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작은 것도 관심이 가고 사랑하면 크게 보입니다. 크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기억하고 놓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심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잘 안 보입니다. 큰 것도 작게 보입니다. 중요한 것도 하찮게 보입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하느라고, 다른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느라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아주 작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작다고 여기는 은혜조차로 크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43절 함께 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마음과 생각이 아주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가난을 경험하고 배고픔을 경험한 사람에게 사과 5개 중에 2개를 먹었다, 몇 개가 남냐? 2개요 라고 하면서 웃습니다. 그러나 배고픔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왜 저런 말 하지? 이상하다 하면서 비웃습니다. 여러분, 경험에 따라서 같은 말이지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멀리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오직 모든 영광을 사람에게서 구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왜 다니냐 라고 할 때에 내가 교회 다니면서 돈도 좀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기도 하고 내가 건강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복 받았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영광을 구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들려지는 소리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이 뭡니까? 매우 기계적인 기쁨입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돈이 많아야 기뻐. 원하는 자리가 기뻐. 건강에 기뻐.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가난하면 나빠. 몸이 아프면 안 좋은 거야. 기계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좋으면 감사하고 조건이 나쁘면 원망합니다. 이게 뭡니까?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지 계시다고 하는 것은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셔서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면서도 배불리 먹었다면 예수님 믿었겠죠. 만약에 자신들은 가만히 있지만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로마 병사를 다 물리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왔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사람이 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한 일이 일어나길 원했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예수님을 믿겠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아주 일시적이겠죠. 40년 전에 사과 5개 중에 2개 먹었는데 몇 개가 남냐? 2개요. 사람들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웃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 그런 말 하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유머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영원하지 않고 제한적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세요. 사람들이 유행이라고 여기는 걸 보세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일시적인 유형에 편승하는 것처럼 무언가 얻기를 원하고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4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네. 사람들이 원했던 영광은 서로 취하는 영광입니다. 외적인 영광입니다. 그런 영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외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외적인 증거 계속해서 나타나면 잘 믿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외적인 변화를 통해 일어나는 영광은 사람의 영광이고 그런 영광을 가진 사람들은 나를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려면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구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 위에 서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그 따라해야 돼 하는 사람은 사람을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삶의 어려움이 괴로움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꼭 보아야 될 아름다운 것이 몇 개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높은 히말라야 산맥에 가서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며 아주 청명한 하늘을 함께 보는 거라 합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를 잊을 수 없다고 그러죠. 등산하는 사람들이 산에 오르면서 때로는 죽기도 하고 동상에 걸려서 손가락이 잘라지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아름다운 설산과 아름다운 하늘에 폭 빠져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올라가는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 괴로움을 겪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설산을 그리고 청명한 하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북극에 가서 은하수를 보는 것을, 오로라를 보는 것을 아주 일생 동안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로라를 보려면 추운 겨울에 한밤에 한참 기다려야 합니다. 추위에 벌벌 떠는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아름다운 오로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얼음 뒤에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 가운데 편한 자리에서는 편한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괴로움과 어려움이 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한순간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합니다. 늘 감사하고 기대합니다. 특정한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늘 편하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모진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사모하셨고 기대하셨고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든지 어느 형편에든지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믿고 싶다고 하지만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고 물으면 대부분 외적인 데서 샀습니다. 저에게 놀란 체험이 없었어요. 신비한 일을 제가 본다면 믿을 텐데 그 일이 없어서 믿지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말은 그러지 아니하지만 너희 마음속에 누군가보다 위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 더 좋은 조건에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있음을 믿고 기대하고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까? 믿고 싶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시다. 내가 누군가보다 위에 서겠다고 하는 잘못된 욕망을 내려놓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크게 보고 그 은혜 붙잡고 살아나가는 귀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